우리는 천국에 상속받을 자들인데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하면서 당신은 천국 간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상속받을 준비가 됐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대답을 못하신다면 수박 거달기에 불과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너무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예수를 똑바로 믿고 성경 66권을 가지고 사신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소개하는 내가 장차 아버지의 이 소유권을 받을 사람인데 내가 어떤 소유권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면서 상속자라고 한다면 답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몸이 불편한 관계로 말씀을 이어오지 못했지만은 다시 잊어버릴까 싶어서 잠시 앞에 있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또 전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우리는 너무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분명히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다. 예수만 상속을 받았던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아야 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감옥을 통과해야 할 것이 뭐냐면 상속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을 정죄하면 아니 됩니다. 물론 창궐에서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델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사람은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여러분이 읽으셨지만은 21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그랬어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이것들이라는 이 복수의 내용을 그 비밀을 우리가 알고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이러한 앞으로의 이런 상속들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 예수를 믿어야 또한 충성해지고 나는 이것을 상속받아야 돼. 나는 하나님 나라에 이것을 상속받아야 돼. 할 수가 있지 아니합니까? 지식 없는 소원은 가증한 것이라고 했고 지식 없는 기도는 저 타종교나 똑같습니다. 지식을 가지고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고 내가 왜 예수를 믿나? 상 받기 위해서 믿음의 의인들이 다 상주심을 바라보고 나아갔다고 했던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와 믿어도 얼마나 잘 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 상속을 받을 자들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이 계시록 21장 7절에서 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백성이 되어져 내 아들이 되리라. 참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가장 넘버원의 상속이 뭐냐? 이 땅의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녀들이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상속자 가장 큰 부동산의 상속을 받는 것이 뭐냐면 낙원입니다. 낙원이지. 그 낙원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낙원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받게 되어지면서 가장 또한 땅만 있으면 뭐합니까? 먹어야 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것이 가장 1순위로 하나님께서 상속을 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겠다. 인류 최초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본 부부가 있지요. 그 외에는 먹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는 에덴 동산을 너에게 선물로 주면서 기업으로 주면서 그곳에서 경작을 하면서 에덴 동산을 지키라. 그리고 각종 모든 보기에 좋은 나무들과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주면서 에덴 동산 중앙에는 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또한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하면서 한 가지 주의를 준 것이 뭡니까? 법을 주었죠. 모든 열매는 네가 임의로 다 먹을 수가 있지만은 선악과만은 먹게 되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법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요, 부부는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합니다. 에뱀이 와서 그를 미혹하니까 먼저 여자가 법을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또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따다가 또 남편까지 먹입니다. 하나님이 왜 먹었나? 하지만은 200명 서로의 죄를 전가시키면서 이 변명 저 변명 회개 없는 결과를 초래해서 결국에 선악과 때문에 영생나무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지만은 사망의 사람이 되고맙니다. 그로부터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언제 못 먹게 됐을까요? 오늘날로 같으면 디엔드가 됐을까요? 선악과 먹는 날부터 하나님께서 날개 4개 달린 구름천사들을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도록 화영검으로 두루 진을 치면서 뭐라고 했느냐라니, 선악과도 따먹었는데 나처럼 선악을 아는 사람이 됐는데 또다시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니 이제 인류에게 줄 수 없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또는 접근 금지를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딱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두 번 다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마라 하면서 그 길을 다시 찾지 못하도록 하면서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을 시켜버리는 그 순간부터 생명나무의 열매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느 누구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어떤 사람에게만 이제 주느냐? 내가 공짜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영생하도록 주었는데 저것들이 값없이 주었더만은 아니 감히 선악과를 따먹다니.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 선악과의 법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시냐, 이기는 자에게만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세상 유혹 가운데, 마귀의 유혹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극복하는 자만이, 그래서 영어 overcomes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영어 overcomes, 극복해내다, 이기는 자. 이기지 못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생명나무에는 어디가 있느냐? 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이미 이기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온다. 그런데 생명나무가 이 생명수의 강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앞으로 이기고 돌아온 자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매 달마다 12가지의 종류의 생명나무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먹게 되어지고, 생명나무의 그 이파리는 생명수의 강물에 뿌리를 내려서 그 물을 흡수하면서 성장한 그 이파랑이는 만국을 기로해서 질병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언제나 건강한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는 유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없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사니 세 번째 상속이 뭡니까? 두 번 다시 죽음이 없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영생을 상속으로 받는다고 약속합니다. 이는 계시록 20장 6절로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기는 자로서 첫째 주님이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왜 거룩하느냐? 뼈와 예수님처럼 살이 있는 신령한 몸을 공간을 초월한 그런 사람들이 된다. 그런데 그들은 거룩하도다. 복이 있도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다스릴 권세가 없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제사장과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엄청난 상속입니까? 이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반대로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경각심을 가지고 마음판에서 주시면 난이 됩니다.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심판의 부활이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지만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된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선택받지 못했다든가 아무리 선택을 받았어도 생명책에서 이미 지워져 버리는 사람은 사망과 음부에 일찍이 간 영혼들을 다 심판의 부활을 시켜서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세 가지의 책을 펼쳐놓고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유황의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 이를 일컬어 계시록 21장 8절에
이런 죄를 제목들을 지은 사람들은 유황의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란다. 우리는 이 땅에서 히브리서 그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음으로 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두 번 죽는 최악의 고통스러운 유황의 불못에 영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요. 대충 제가 이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수의 복음서대로 믿어야 되는데 자기 편리하게 예수 믿으려고 자기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해서 짬뽕 신앙으로 믿는 사람들, 자기 복음서 가지고 믿는 사람 다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대로 믿어야지. 오늘 본문은 볼까요? 이기는 자는 여기에서 이제 또 이어지는 상속을, 그래서 상속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상속은 어떤 상속이냐? 만나를 주신대, 그리고 흰 돌을 주신대. 이 비밀이 뭘까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누가 귀가 없습니까? 다 육체를 가진 사람은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귀 있는 자라고 했을까요? 세상에 네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귀가 있어서 온갖 세상의 소리는 잘 듣고 있지만은 네 하나님 나라의 귀를 가지고 있나? 이 얘기입니다. 역으로 들으십시오. 주님의 기쁘신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곧 하나님 나라의 귀가 있는 사람은 귀를 열고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요한계시록이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요한계시록은 교회들에게 하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네가 하나님 나라에 귀가 달렸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나라에게 귀가 열린 사람은 이것이 은혜로 들리지만 육체의 귀만 달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제가 아무리 기도에서 얻은 영감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귀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통으로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계명을 가진 민족이라고 떠들었지만은 외식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가 없으므로 귀가 듣기에 둔했다고 예수님은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영어 번역은 감추었던 만나, 뭐라고 번역됐을까요? 히든 만나 됐어요. 히든, 숨겨진 만나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아담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부부가 맛보았듯이 광야 교회가 40년간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것 모르시나요? 40년간이나 만나를 먹고 약속의 비전을 따르는 그들이었지만은 멸망당했습니다.
40년간 만나를 먹었던 민족이 죽었다. 빅뉴스죠. 아니 어찌 그런 일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도 죽었더라. 이 만나를 광야교회가 먹기 시작한 것은 출애굽기 16장 전체를 여러분이 참고하시면서 들으십시오. 그들이 애굽 땅에서 아비벌 곧 1월 14일 6월절을 맞이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해방을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둘째 달 곧 어느 지역에 와서 한 달 만에 만나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0년간이에요. 출애굽을 내서 한 달 후에 만나를 먹기 시작합니다. 왜 먹게 됐느냐? 그 이유인즉 이제 한 달여 동안 광야로 접어들니까 그들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모래바람만 붑니다. 광야는 척척한 땅이지 않아요. 무엇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불모지의 땅입니다. 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어떤 원망을 내느냐? 애굽 땅에 있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가 좋았다. 그리고 배불리 그때 먹었던 때가 좋았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 두 형제가 이 많은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배고파 못 살겠다. 죽기 전에 살길 찾자 그랬습니다.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만나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매출하기 고기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만나를 하늘에서 비같이 내가 내려줄 것이다. 그런데 내려주되 조건이 있다. 항상 하나님은요, 아담을 공짜로 줬지만은 그래서 두 번 다시 안 속는다는 게 그겁니다. 내가 만나를 주겠지만은 그냥 안 준다. 매일 만나를 일용할 양식을 줄 것인데 백성이 광야로 나가라. 그래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그것을 5일 동안 하루의 양식만 주겠다. 그리고 6째 날에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6째 날에는 갑절로 거둬라. 그래서 6일 동안 7일 동안 매일 돌아가면서 먹을 수 있도록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1절에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이겁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광야토에 그렇게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그러죠. 너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왜? 광야에서 그렇게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굶지 않게 안 주었나? 역시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솔로몬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봤던들 드레핀 백합화보다도 못하였다. 공중나는 새도 농사하지 아니하고 심지도 아니하는데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는데 때가 공중나는 새도 먹이지 않느냐.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자더라. 믿음이 적대요. 하나님이 사람만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고 꽃도 피고 치고 성장하게 하고 나무가 계절마다 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고 공중나는 새도 다 먹다가 수명이 되면 또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움직이는데 하물며 사람일까 보냐. 그러므로 그런 구하는 사람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란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자녀라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이다. 왜 그렇게 염려가 많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것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믿음의 평가는 이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6장에 대한 산상수훈의 이 내용 속에 평가를 앞으로 받을 것입니다. 과연 너의 믿음의 무게는, 제가 한번 믿음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라 고재훈 목사는 믿음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믿음의 행동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정말 나는 알곡처럼 무게가 있는 사람이냐? 쭉정이 같은 무게 없는 사람이냐? 이 말씀을 주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같이 닷새 동안에는 하루 한 끼씩만 욕심부리지 아니하도록 해놓고 여섯째 날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것까지 갑절로 하나님이 다 먹여 살려주겠다고 하나님이 하신 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진영을 치고 있는 그 광야에 밤에 이슬을 내리게 했습니다. 근데 만나가 어떻게 내렸느냐? 하나님은 신기한 하나님이에요. 이슬이 내릴 때 동시에 이 만나도 함께 내리게 했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햇빛이 떠올라서 햇빛에 이슬이 마르니까 만나가 하얗게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구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아니 이것이 무엇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죠.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도록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란다. 하늘에서 내리시는 양식이란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말씀대로 행했을까요? 아이고 여섯째 날 갑절을 준다고 해서 주일을 나가면 안 되는데 주일날도 나가는 사람이 없는가 하면은 욕심을 부려가지고 막 하루 한 끼씩만 하루하루 살면 되는데 그리 막 부패가 돼버리고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그랬거든. 조건이 뭐냐? 내가 율법을 이 준행하는지 안 지키는지 만나의 율법을 내가 시험하리라. 자, 근데 그들이 또 이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앱 통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그들이 또 만나에도 욕심을 부립니다. 그런데 그 이슬같이 내려진 만나는 어떤 모양이었느냐? 저도 본 적도 없고 아마 그때 당시에 아마 중동에서 재배된 그런 풀 종류예요. 고수풀이라는 풀 종류인데 가시라는 건 뭐지? 뭐 말만 성경에서 봤지 우리나라에는 가시라는 그런 씨를 맺은 식물이 없잖아요. 이 고수풀이라는데 오늘날은 그 찾아보니까요, 동남아 지역에서 향신료로 그 종류는 아닌데 씨 모양이 그렇게 만나 모양이 그렇게 생겼대요. 근데 하얗다, 희다. 그리고 맛은 꿀 섞은 과자였더라. 광야에서 꿀 섞은 과자를 하나님이 먹이신 거야. 응? 그런데 이것을 40년간 가나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도착하기까지 그들을 40년을 먹였더라. 곧 가나안 땅 접경 지역에 갈 때까지. 다시 또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만나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으며 또한 어떻게 먹었을까? 이렇게 보니까 민수기 11장 7절로 9절을 보니까 여기에도 만나는 가시 같고 그랬어요. 만나는 가시 같고. 그런데 모양은 진주같이 생겼대. 모양은 진주같이, 하얀 진주같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음식을 만들어 먹었을까? 그 내용이 나와요. 그걸 어떻게 무쌀도 아니고 무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 먹었을까? 요리 방법을 보니까 맷돌에다가 갈기도 했고 절구에다가 쿵쿵 찌우기도 하고 가마솥에다가 넣어서 삶기도 하면서 그 맛이 요리를 해서 먹으니 기름 섞은 과자 맛이었더라. 꿀 섞은 과자였더라. 그런 맛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에 언제 주었느냐? 이 양식을 잠잘 때 아침부터 먹으라고. 하나님 얼마나 이렇게 자상하신 하나님. 밤에 모두가 진영에서 잠들 때 하나님은 저요 이슬을 내리면서 그 이슬 가운데 만나도 함께 내려 주었더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운지. 그리고 아침에 더욱 깨면 광야의 사면해가 그냥 공짜로 값없이 먹을 수 있는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나도 생명나무에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만나도 먹을 수 없는 시간이 찼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 평지에 길갈에 진을 쳤을 때 마침내 그곳에 가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지은 곡식들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출애굽한지 6월절 40연체가 되는 6월절 날 그 곡식을 먹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시간을 맞추시는지요. 예?
출애굽 때요 시작해서 40년 6월절을 지키는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비로소 가나안의 소산물을 백성에게 남들이 치워놓은 것 곡식을 무교병도 먹으면서 곡식을 먹었더라. 그러면서 6월절 다음 날 이튿날 만나가 그쳤더라. 그리고 다시는 만나를 백성들이 얻지 못하였더라. 40년 시간 철저하게 해방일 1월 14일 날 6월절 날 출발해 가지고 마침 40년째의 6월절 날 도착해서 만나도 종료. The ending. 라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감추었던 만나가 됩니다. 자,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40년 광야교회만 주었어요. 6월절은 뭡니까? 오늘날 영적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물이 되는 그때에 그친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시간차에 맞춰야 되니 사람의 시간차에 맞추면 말이 많아지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기다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말씀이 그냥 잘못된가 아니된가 40년 6월절 그 다음 날이지 곡식을 주잖아요. 수고 없이도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네 땀 흘리고 수고해야 소산을 먹는데 사람은 수고해야만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교회 하나의 모델로 이렇게 수고 없이도 너희를 살리시는 만나를 광야교회의 본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값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만나를요 불평했지요. 불평을 했습니다. 계시록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하찮은 음식이라고 절하평가합니다. 자, 이걸 영적으로 여러분 들으십시오. 믿음이 없이 육체만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사람들은 이 맛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꿀같이 단 꿀 섞은 이 맛을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이 몸이 불편한 고통 속에서 지금도 아직 맛이 덜 돌아왔습니다만 모든 음식이 나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쓰디쓴 맛, 음식이 보기도 싫고 먹기도 싫고 다 소금 맛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단 것이고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는 고통을 현재도 앓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절반 이상은 돌아왔어요. 그들이 하찮은 음식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영적으로 들으세요.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주의 말씀, 주의 법, 많은 금보다도 더 사모하여야 할 것이고 주의 말씀을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느끼셔야 합니다. 왜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듣기가 싫습니까? 시편 119편 103절에도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어찌 그리 탄지요? 그 맛이 꿀보다도 더 타니이다. 광야교회에 이렇게 꿀 섞은 과자, 꿀맛 같은 과자를 주었는데도 먹기 싫다는 것, 하찮은 음식으로 먹기 싫은 혈압평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만나가 쓰고 맛이 없다고 하니 죽을 수밖에 없지요. 달아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 달아야 돼요. 또 읽고 싶어져야 돼요. 설교가 아무리 길어도 그 단맛을 계속 느끼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을 광야교회의 축소판을 기록한 것이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광야 일어난 사건을 축소했어요. 왜 이것을 내가 기록했나 그랬어요. 이런 일을 하는 본보기로 보여주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을 기록했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 일이라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광야교회의 교훈을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된다고 깨우치라고 기록했다고 성경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만나가 뭐인 줄 아니? 신령한 음식이었다. 그런데 광야교회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다. 신령하지 못한 육체를 가진 사람은 하찮은 음식으로 보이지만 신령한 사람은 꿀보다 더한 음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5절도 보면은 주님이 세상에 썩어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니까요, 똑같은 광야교회 모세의 때와 같았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니까 수만 명이 인산인해를 이고 저 사람을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 굶어 죽지 않겠다, 배우겠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비밀을 말해줍니다. 똑같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연결되는 말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광야교회의 만나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랐죠? 제가 소개하지. 그들이 예수님에게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으로 성경을 아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성경을 출애굽기 16장을 아는 사람이야. 기록된 바 그랬어요. 그 사람이 기록된 바,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심과 같이 우리 조상들을 만나를 먹였나이다. 당신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자, 모세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 예수가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만나를 준 것 아니다. 자, 모세가 내려준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서
만나를 너희 조상들을 주어서 먹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당시 그 하나의 장차올 감추었던 만나를 깨우치기 위한, 감추기 위한 비밀을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가 내려둔 거 아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내려둔 거 아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조상들을 먹여 살리려고 내려주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먹여 살렸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여 우리에게도 그 떡을 좀 주세요. 그러니 주님이 여기에 이 감추었던 만나의 얘기가 등장합니다. 자, 성경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이지 아니한다. 만나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약속한 상속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지난날 광야 교회에 수고 없이 먹었던 것처럼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의 떡 만나를 먹게 될 것이고 나의 믿는 사람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려주지도 않는데 이상 말씀만 하니까 다 떠나버리잖아요. 이 얘기가요 계시록 2장 17절의 비밀입니다. 내게 오는 사람,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참떡, 생명의 떡, 감추어둔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이 계시록에서 이 요한복음 6장을 풀어주는 키입니다. 수고도 안 해도 내게 오는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예비하면 광야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광야 백성을 40년을 먹여준 것처럼 나 예수를 믿는 사람, 내게 오는 사람은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가 생명의 떡 새로운 만나니 수고 없이 값 없이 새 하늘에서 영원히 너희를 감추었던 만나로 너희를 먹여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떠나지요. 육으로만 보니까 떠나가지요. 광야교회가 40년 동안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영원히 먹을 감추었던 히든 만나를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그 새로운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대요. 생명나무의 열매도 매달마다 주시지요. 이기는 사람만이 40년 맛보기로 주었던 것을 이제 천국에 가면 그 만나 꿀같이 단맛 그것을 먹고 산대요. 그리고 오늘 17절에 또 흰돌을 주신대요. 이 흰돌이 뭡니까?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하더라. 응?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일찍부터 이 계시록을 여러분들과 했죠. 천상에는
전부 화이트 칼라가 많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머리털부터 하얗고 눈같이 하얗고, 예수님의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는 예수님의 그 형상은 머리털이 눈같이 양털같이 희더라. 예? 부터 그분이 앉아있는 보좌도 백보좌요, 그분이 타시는 것도 백마요, 천사들이 입는 옷도 백마를 타고 하얀 옷을 입고, 천상에 앉아있는 24장로의 옷도 흰옷이요, 예수님이 앉아있는 구름도 흰 구름이요, 전부 화이트 컬러야. 왜? 그게 뭐냐? 점없고 흠은 없는 거룩한 곳이라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곳, 죄가 없는 것. 근데 예수님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자, 예수를 반석이라고 하지요. 그건 바위야. 쉽게 우리가 얘기하면 예수님을 바위야, 견고한 바위야. 락. 그리고 예수님을 일컬어 모퉁이 돌이다, 주춧돌이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살아있는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다. 그런데 이 본문에 흰 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물론 지금 살고 있는 시민권은 우리 손에 지금 안 받았잖아요. 그냥 믿음으로만 받고 있지. 그러나 여러분이 대한민국 좀 다 주민등록증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새 하늘에 가면은 그것도 어린 양이 발급하는 흰 돌 신분증을 받게 됩니다. 신분증을 받게 돼요. 자, 계시록에서 21장 27절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새 예루살렘 성을 출입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분증이 있어야 들어댕겨.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만 가진 사람만 들어다니는, 이거 흰 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양 예수가 발급하는 신분증을 발급받으니까 받는 사람밖에 그 새로운 이름을 주시니까 각자에게 이름을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발급하는 거야. 이게 받는 사람밖에 모르지요.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내 이름이 어떻게 될란지 뭐, 지금은 우리 아버지가 지어진 고재문이야. 육체를 가진 사람은 땅에서는 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야.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해서 너는 재우나 불러주는 거야. 그렇지만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아까도 있지 않아요? 21장 7절에 그 얘기입니다. 그 비밀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이긴 자는 상속을 받았는데, 어떤 흰돌의 상속을 받는데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의 이름을 이기고 돌아온 아들의 이름을 새롭게 어린 양의 신분증으로 발급하는 흰 돌 신분증을 주신다는 거야. 응? 하늘나라의 시민권에 이 일을 발급받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의 부모가 지어준 뭐 장명가 찾아가지고 하여튼 부모가 어쨌든 천국에 가면 그 이름 다 없어지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받습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상주심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상속받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처럼 만나 날마다 먹고 살아야 할 감추었던 만나를 상속받아야 내가 살지. 내가 일하지 아니하고 매일같이 하늘에서 꿀 섞인 과자 맛을 내는 꿀맛 같은 그러한 만나를 먹고 살아야지요. 그 다음에는 흰돌 하나님 아버지가 이름 지어주신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이기고 돌아왔구나. 예수님처럼 어린 양으로 이름을 붙여줬던 것처럼 내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선물 받아야지. 새롭게 선물 받아야지. 새 이름을 선물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고난 앞에서도 어떤 시련 앞에서도 믿음으로 이기고 고난을 극복해서 하나님 나라의 준비된 상들을 모두 유업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